아멘. 네, 우리 또 말씀 들으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제 목사님께서 휴가를 또 가셔서 제가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부서에 기도회가 있었는데, 이 기도회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찬양팀으로 또 저희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나눔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또 서고 섬기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또 사람들이 의식되고, 뭔가 좀 이렇게 부담이 느껴져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서 되게 좀 고민이 된다, 이런 말을 또 하였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제가 이 앞에 서니까 지금 마치 그 학생이 된 것처럼 또 주일 말씀을 처음 나누니 참 사람들이 또 의식되고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또 부담과 걱정이 앞서기도 하는데,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있는 그대로 또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이 시편 8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 말씀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피조세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시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다음 달이 되면 야외 예배를 가게 되는데, 이제 많은 교회에서 야유회를 떠나거나 혹은 야외 예배를 할 때 또 애용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피조세계에 대한 아름다움, 또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의 진정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야외 예배를 가게 되는데,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이제 새로운 또 태신자들에게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시편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하길 원하는데, 이제 시편은 과거에는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이것의 어떤 순서나 배열이 뭐 특정한 규칙이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임의적으로 그냥 배열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만약에 분류를 하려면 일반적으로 뭐 사람 순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뭐 다윗이 쓴 시를 먼저 분류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쓴 시, 뭐 고라의 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시편은 보면 이제 저자들이 띄엄띄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반부에도 나오는데 중간에도 나오고 마지막에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뭔가 정리가 안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은 어떠한 뭐 한 편 한 편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떤 전체적인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분류를 한다면 어떤 시편이 지어진 그 시기별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어진 시를 앞 순서에 두고 이제 뒤에 지어진 시를 마지막으로 배치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제 시편을 보면 또 그러한 순서도 따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시편을 지은 사람 중에 모세의 시가 이제 80편쯤에 나오는데, 이 모세는 뭐 다윗이라든지 그 어떤 인물보다도 성경의 아주 초기에 나오는 인물이니, 만약에 시기별로 배열을 하려면 모세의 시를 제일 앞에 둬야 되는데 뜬금없이 뭔가 중간부에 위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뭔가 한 편 한 편으로 우리가 감상하고 그 의미를 이제 또 알아내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뭔가 질서가 없고 임의적으로 배열된 것 같은 시편이 사실은 이제 이 시편을 또 이제 그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편집한 그 편집자에 의해서 어떠한 전체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은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시편 1편과 2편은 전체 시편의 서론이 되는 그런 시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이제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이 되고, 또 시편 2편도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으로 끝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시편은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서론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의 마지막은
마지막에 보면 이제 찬양의 시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렐루야라는 단어, 그리고 주님을 찬양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복이 있고 행복한 삶이다, 이러한 이제 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는 이 시편 8편은 아주 초반부에 위치하는 시편이고, 그래서 이제 단락으로 구분할 때에도 이제 시편 3편과 14편을 한 단락으로 묶어서 그 안에 있는 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편이니까 이 시편 단락 안에서 굉장히 중심부에 있는 시고, 그래서 뭔가 이 하나의 단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편과 14편의 시를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요한 주제가 뭔가 원수의 압제 가운데에서 고난당하는 시인의 탄식으로 이루어진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넘겨보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원수에 대해서 뭔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시편 8편은 뜬금없이 그러한 탄식시에서 벗어나서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의 형태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편이 어떤 하나의 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시편 8편은 과연 탄식시들 안에서 어떠한 의미와 또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먼저 시편 8편 1편을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 시는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단어 자체가 어떤 시편의 그 탄식시와 연결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이제 그 표현은 주로 탄식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서 여호와를 부르짖는 이러한 이제 표현은 전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탄식시 가운데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찬양시인 8편에서 이러한 탄식의 어구로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이 시편 8편이 이제 3편과 14편의 그 탄식시 안에서 이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 저자가 의도해서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이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하면서 이제 주의 이름을 또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8편 1절에 바로 앞구절인 7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났는데 8편 1편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이 시들이 장르가 다를지라도 계속해서 앞에 있는 탄식시의 그 배경에서 이제 읽어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 기자가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주의 이름을 7편에서는 찬양한다고 하였는데 이 8편 1절에서는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상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아름답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이것은 뭐 히브리어로 이제 아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이제 시편에서 주로 왕이나 왕이신 여호와를 선포하는 그런 문맥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는 단지 하나님이 어떤 이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했다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그 찬송하는 시일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으로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중적 의미가 같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조의 솜씨를 지니는 그 예술가 같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제 우리를 또 구원하시고 또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런 왕이신 구원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자됨을 의미하는 표현들이 이 시편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늘을 덮었다고 할 때 이제 원문으로 살펴보면 주의 영광이 하늘 위를 덮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 위를 덮었다라는 말에서 위를 덮었다는 것은 어떤 전투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했다, 승리했다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에도 뭐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이제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면 그 상당히 그 라이벌 관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옛날에는 한국이 일본을 굉장히 많이 이기고 또 압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축구는 한국이 일본 위에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위에 있다는 것이 정말 뭐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축구를 이제 한국이 일본을 완전 제압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 어떤 하늘 위에 뭐 어떤 위치적으로 위에 있다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정복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그런 이제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주님이 온 땅에 아름답다라고 하였는데 이제 두 번째에서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해서 결국 이 하나님은 땅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까지도 하늘에 있는 모든 어떤 영적인 존재나 피조물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제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을 제압했다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주변 국가에서는 하늘에 있는 천체들을 다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같은 경우에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이제 종교가 발달했고 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라들은 달의 신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는 모든 이 하늘에 떠 있는 그런 천체들을 다 우상으로 숭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이런 말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무리 우리 눈에 기이하고 신묘하고 신기롭게 보일지라도 결국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이 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구원자 하나님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어떤 이 전체적인 것을 이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하면 이 구원자 하나님은 이제 전체에서 더 좁혀져서 나 자신, 나 개인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 나 자신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래 이 세상을 만들었지, 이 세상을 다스리시지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것 당연히 중요한데 거기에서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의 가운데에서 생생하게 그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충만히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 2절의 의미가 조금씩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1절이라면 2절에서 갑자기 주의 대적이 나오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한다. 이러한 표현이 이해가 되기 힘듭니다.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갑자기 왜 원수가 우리에게 패배하게 되지? 이런 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시가 아까 전체 구조에서 원수에게 쫓기고 있는 그 3편과 14편에 탄식시라는 그 배경 안에 쓰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런 중에 이 시인이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을 제압하고 또 다스리시는 그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인은 특별히 자신을
어린아이와 젖먹이라고 굉장히 연약한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를 지은 시인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또 이 표현이 참으로 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다윗은 자신을 쫓고 있던 그 원수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모든 한 나라의 왕으로서 엄청난 파워와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왕에게 쫓기는 다윗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어린아이라든지 젖먹이와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은 아이와 같이 무력해서 사울왕과 같은 그런 막강한 원수에게 대항할 힘이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자신에게 권능을 주셨고 또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이 다윗은 담대하게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잠잠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잠잠하게 하다라는 이제 우리말로 표현된 이 단어는 끝장내다라는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잠하다고 하면 뭔가 잠시 잠깐 그 기세가 꺾이고 뭔가 잠시 잠깐 눌린다는 이러한 이제 느낌으로 또 다가올 수도 있는데 이제 원어가 의미하는 바는 더 강력한 의미로 이 원수가 일시적으로 제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장이 나서 이제 이 시인이 그들의 우위에 있고 또 완전히 승리한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에서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묵상할 수 있고 또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현실은 정말 참담했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주변의 환경은 달라지는 것이 없고 뭔가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또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을 기름 부으셨다는 그 약속과 그 사실을 신뢰했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이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승리의 자리에 올려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다윗과 같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기름 부어 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고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신뢰함으로써 또 소망을 가지시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계속해서 이제 시인은 이 3절에서 자신을 구원해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했을 텐데 이제 여기에서는 자기 자신을 또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슴 벅찬 감사와 감격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주가 만드신 하늘과 그곳에 떠 있는 달과 별을 보며 그것을 이제 이 다윗은 자신과 비교해 봤을 것입니다. 그 자신과 비교해 보면 자신은 그러한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 달과 별은 언제나 하늘에 떠서 높이 우뚝 솟아서 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원수에게 쫓기는 그런 초라한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다윗은 주님께서 인간을 그런 다른 피조물 이상으로 생각하고 돌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감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대상을 지목하면서 이제 그들을 생각하시고 또 그들을 돌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다는 말은 이제 원어로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한두 번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잊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항상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고 훌륭한 피조물도 많이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돌보신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돌보다는 의미도 이제
뭐 계수하다, 그러니까 숫자를 센다는 뜻과 또 감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미는 단지 그냥 사람을 뭐 돌보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세는 것처럼 굉장히 꼼꼼하게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을 또 지켜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감독자가 꼼꼼하게 뭔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항상 그 눈을 떼지 않고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것들을 이제 감독하듯이 이 사람을 주의를 들여서 보살피고 있다는 그러한 뜻을 또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치밀하고 또 주의 깊은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시인은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인은 이러한 감격의 절정이 어떤 아까 전에 앞에서 뭐 많은 다양한 뛰어난 피조물들이 언급됐는데 그러한 광활하고 무한한 우주와 대비돼서 인간이 보잘것없는데 그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돌봐 주시기 때문에 감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인간 자체의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귀하고 높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예전 성경에서는 이제 인간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한데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신성 모독과 같은 느낌이 왔던 것이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하나님과 그 천사가 히브리어 단어로 똑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것은 정말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보다 약간 부족한 그런 존재라는 게 아니라 지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그런 지위로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셨다. 이렇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부왕 혹은 대리 통치자로 이제 세우셨다는 그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에 대한 것으로 인간에 대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영광과 존귀는 왕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속성을 관을 씌워서 인간에게 씌우셨다고 하니 그 인간을 지금 마치 그 왕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이제 임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바로 왕권을 지니게 되는데 이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런 이제 위치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창세기에서도 이제 앞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뭐 그렇게 하는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굉장히 높은 지위를 주셨기 때문에 시인은 거기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에도 각자 이제 자신의 신을 믿었고 또 신과 인간에 얽혀져 내려오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는 보면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어떤 인간을 높이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신화들을 보면 이제 신들이 원래 자신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노동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귀찮으니까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자신을 대신해서 그저 일을 부릴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렇게 이제 만든 것으로 모든 다른 주변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인간을 오히려 노예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왕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무한한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그러한 왕에 대한 임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만물이 그 발 아래 두셨다라고 하면서 이런 인간의 존귀함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이제 인간이 다스리는 그 목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 순서를 자세히 보면
인간과 좀 더 밀접한 짐승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가축 동물인 소와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소와 양 이런 가축 동물들은 당연히 사람이 길들이기 쉬운 동물이니까 이것은 뭐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러한 가축뿐 아니라 훨씬 날렵한 그리고 힘이 센 야생 동물까지도 이제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기 스스로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공중의 새라든지 혹은 바다 깊숙한 바다 생물까지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시인은 비록 원수가 자신을 추격해오는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비참해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또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또 이 주변 세계를 묵상하면서 이제 시를 써내려갔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시를 마감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백을 보면 1절과 동일하게 같은 표현으로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에서 나왔던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뭐 이것을 단순하게 이제 시니까 어떤 문학적인 차원에서의 표현, 그러니까 하나의 후렴구,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 표현이 후렴구 이상의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시인은 처음에 이 시를 써내려 갈 때는 굉장히 비참하고 뭔가 힘든 고난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를 써내려가고 묵상하면서 내가 굉장히 존귀한 존재구나, 왕과 같은 존재구나, 이러한 어떤 자존감을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또 그런 위로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후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여호와의 이름만을 찬양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왕적인 권위를 다 주셨을 때 그 자신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것 마냥 느껴서 이제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인은 이러한 자신에게 권위가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데, 고대에 바벨론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거기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탑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시인은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만을 오직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은 절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왕과 같은 권세를 주셨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을 원수에게서 구원하실 진정한 구원자는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이 다윗은 겸손하게 이러한 삶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도 한때는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고난을 이기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할 때, 그때는 또 다윗에게 이 교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자신이 어떤 군사적인 정복과 또 승리와 많은 업적을 이루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내 힘이 얼마나 센지, 내 군사가 얼마나 강한지 인구조사를 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게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고, 그리고 난 후에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가지게 되고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면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차츰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나 자신과 나의 이름을 높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시편에서는 다윗은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고난의 순간이든 혹은 영광의 순간이 오든
언제나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찬양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8편은 단순히 창조의 아름다움을 고백하는 노래가 아닌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다고 한들 만약에 나의 삶이 여전히 비참하고 소망이 없다면 그러한 아름다움이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멜로 드라마라든지 그런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이제 주인공이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진다거나 이별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주인공을 대변하는 막 날씨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대체로 한 두 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비참함을 나타내는 비가 주룩주룩 내린다든지 어떤 짓궂은 날씨가 이제 주인공을 대변하는 모습인 거죠. 또 반대로는 오히려 그 주인공이 뭔가 아픔을 겪고 시련을 겪고 있는데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주변의 날씨는 너무나 맑고 또 평화로운 모습으로 이제 표현되는 드라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경우가 다 저는 똑같이 주인공에게 상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 괴롭고 소망이 없는데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면 그 세상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나 비참하고 힘든데 내 주변의 상황까지 다 막 개판이고 모든 것이 다 그런 풀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또 오히려 자신이 더 비참함이 부각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8편은 단지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찬양해라. 너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이 세상은 아름답다. 이러한 것을 고백하는 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는 어떤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세상 모든 권세를 무찌르는 통치자이시며 또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 또 그러한 하나님이 이제 왕적인 권위를 우리에게도 부여하셨고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내 주변에 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도 소망을 얻고 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또 감격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변에 어떤 무시무시한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세력을 제압하시고 그 세상을 통치하신 그리고 그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편 8편이 야외 예배라든지 야유회에서 애용되는 구절이라고 하였는데 또 이제 우리가 한 달 후에 야외 예배를 하니 또 이것을 또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야외 예배가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 시편 8편의 저자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으로 인한 자신의 가치에 대한 참된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초청하는 그 태신자들도 그저 야외 예배에 와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준비한 재미있는 유익한 그런 순서들을 즐기고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영혼의 참 가치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구원자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장소를 섭외하고 또 여러 공연과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은 사람은 또 충실하게 잘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초청된 그 영혼 자체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또 그분들을 따뜻하게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한 순서가 조금 부족하고 서투를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 각 사람의 마음이 전달된다면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의 그 마음에 어떤 우리들이 남게 된다면 그 영혼은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면 이제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야외 예배에서 보여줬던 행사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순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보여줄 수 있고 결국 교회에 남아있는 것은 그때 함께한 우리 자신들이지 그때 함께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순서를 잘 준비하고 또 기획대로 즐거움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초청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어서 그들이 그러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돌아갈 때는 그저 좋은 구경 한번 했네 하고 되게 좋은 감정을 느끼고 돌아갈 수는 있을 것일지라도
다시 교회에 오기는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시 왔을 때는 더 이상 그런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함께한 우리 자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가슴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사랑하는 태신자들을 또 야외 예배에도 초청하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